경험 중에서 가장 신비한 경험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다라는 경험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우리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외모를 먼저 닮습니다. 우리의 얼굴도 닮고 우리의 체형도 닮고 심지어는 손가락, 발가락 모양까지도 닮기도 하죠. 단지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부모들이 갖고 있는 습관도 닮아갑니다. 좋은 습관도 닮고요, 좋지 않은 습관도 닮습니다. 이것은 모든 가정, 모든 사람들, 모든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입니다. 왜 이렇게 닮는 것일까요? 우리의 자녀들 속에는 부모들이 갖고 있는 그 선천적인 유전자 DNA를 함께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모방하는 그 안에 본능적인 습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학의 이론 중에서 모방학습, 관찰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첫 번째 학습 방법이 모방으로 시작됩니다. 아이들의 가장 뛰어난 학습 방법은 관찰학습, 모방학습으로 결정되어짐을 교육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 어려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미 인형놀이, 어떤 장난감 놀이를 할 때 본대로 엄마 노릇하고요, 본대로 아빠 노릇을 합니다. 만약 엄마 아빠가 싸우고 서로 그런 불편한 모습에, 그런 모습이 가정 속에 있다면 아이들은 엄마의 역할 속에, 아이들의 역할 속에 싸우는 엄마, 싸우는 아빠의 모습을 여과 없이 다 드러냅니다. 이것은 단지 행동만이 아니고 때로는 그 마음, 생각, 감정 모든 것에 부모들의 모습이 아이들 모습 속에 반영이 됩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매일 성경이 열왕기 상서입니다. 그 열왕기 상에 보면 우리가 매일 요즘 묵상하는 것이 부모의 죄가 자녀의 죄가 되는 가계도의 모습을 배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 그 죄가 그 죄로 끝나질 않고 그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안타깝게도 계속 물려주게 됩니다. 아들에게 물려주고요, 손자에게 물려주고요, 심지어는 증손자에게까지 물려주죠. 여로보암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총 19명입니다. 근데 그 19명이 대부분 못된 왕이었는데, 악한 왕이었는데 그 죄가 여로보암으로부터 이어졌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왕 5명, 여로보암 이후에 그 5명의 왕을 보면 전부 성경은 여로보암의 죄가 그 후손들에게 미쳤음을 강조를 합니다. 죄악의 가계도, 악한 가계도가 우연한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물려준 가운데 본받았음을, 그것들이 영향을 미쳤음을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인간 속에 있는 이 모방의 학습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본받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녀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으로 말씀하면서 거룩을 본받으라 말씀을 하는데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 카도시 히브리어는 구별, 차별, 분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에서 그 삶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마음도 구별되어야 되고, 말도 구별되어야 되고, 행동도 구별되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구별된 그런 거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 거룩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죠. 모든 행실에 거룩한 것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뜻입니다. 과연 부정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할 수 있을까 의문을 품습니다.
과연 사람은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약점이 거룩하지 못한 여러 가지 약점들이 그에게 성품적으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믿고 따라가다 그는 거룩하지 못한 성품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에게도 상처를 주었고 믿는 공동체에도 상처를 주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결국 베드로가 거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를 베드로가 기록하게 하나님이 하시죠. 그리고 난 뒤에 박해 속에 있는 교회, 고난 속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우선적인 뜻 하나가 있다면 거룩입니다. 이 박해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거룩하라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 삶이 어떤 지경에 있든 하나님은 먼저 아버지로서 나를 닮아 거룩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거룩을 소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을 이 땅에서 닮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모든 거룩 행실의 거룩한 자라가 되려면 마음의 집중력을 갖고 근신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이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거룩을 위해 먼저 요구하는 것은 마음이고요, 여기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 의미는 마음을 잘 준비하라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옷을 입죠. 그 옷을 입고 난 뒤에 모든 마무리는 허리를 동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옷을 입을 때 허리를 묶는 옷을 항상 즐겨 입었습니다. 이와 같이 날마다 옷을 입을 때 마지막 허리를 동이는 것처럼 거룩의 매일의 삶을 위해서 마음을 동이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음으로부터 결정되어지는데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못 살 것인가 마음의 거룩의 준비가 요구됩니다. 마음의 거룩이 준비되어진 것만큼 삶의 거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욕심과 세상의 모든 그런 어떤 것들을 내 마음에서 분리해내고 하나님 앞에 먼저 이 마음이 거룩하게 준비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마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듯 거룩도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음의 여러분 거룩함이 삶의 거룩함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마음을 거룩하도록 마음의 거룩함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근신입니다. 이 근신이라는 이 단어는 정신을 차리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은 셀프 컨트롤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술에 취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먼저 나타나는 것이 절제를 잃어버리고 삶의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근신하고 마음을 깨워서 잘 거룩으로 지켜낼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거룩에 실패했던 적이 있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냈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도 받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경험을 했음에도 그가 훈련되지 못한 부분이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거룩으로 절제로 준비되지 못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실 하나가 있죠. 육신의 소욕대로 우리가 행합니다. 내가 마음을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근신하여 지켜내지 못하면 아무리 믿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에 옛사람의 본능, 옛사람의 욕심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에 나오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몸의 옛사람의 본능대로 살려고 하는 사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의 욕심이 우리 안에 마음에 있어서 거룩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죠. 그 옛사람의 욕심 사욕은 어떤 마음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도 이렇게 옛사람의 육신의 소욕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욕심으로 행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마음으로 근신하여 지키지 못할 때 필연적으로 이 안에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였을 때 그 옛사람 그 행실대로 우리가 과거로 퇴행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본받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는 것은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속에 필연적인 하나님의 뜻, 거룩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그 거룩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 속에 회복될 수 있을까요? 마음을 근신하는 이 법,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근신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내 드릴 수 있는 거룩의 능력이 우리 마음 안에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근신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은혜가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주중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거룩한 은혜로 지배를 받는 마음의 근신이 있는 분들, 마음의 컨트롤이 있는 분들에게 두 가지의 분명한 루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그냥 주진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그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공통된 습관, 공통된 삶의 여러분 루틴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묵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말씀과 함께 묵상되어질 때 내 마음은 거룩의 능력으로 회복됩니다. 주중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 나는 최소한 얼마만큼 마음을 정하여 말씀으로 주님과 관계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 일에 집중하고 사람들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구별된 관계를 갖지 않는 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룩은 저리로 가 있고 내 이기적인 목적과 삶의 어떤 여러분 일에 너무 포커스를 맞춘 삶은 여러분 나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말씀에 최소한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얼마만의 시간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거룩을 결정하는 여러분 능력입니다. 또 하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은혜가 우리는 물질의 은혜, 세상의 명예와 권세의 은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을 갖도록 우리 안에 거룩으로 일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근신하여 공급되어질 때 우리 안에는 이런 목표가 생깁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가 10월 한 달 동안 독후감 공모대를 하죠. 그 책 중에 찰스 M. 셸돈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겠다고 다양한 계층의 신앙인들이 그 소설에 등장합니다. 신문을 발행하는 사람, 대학 총장, 철도 공장 감독관, 또 성악가, 소설가,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소설에 소개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는 예수님처럼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적용을 위해서 애씁니다. 사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배정된 세상의 삶의 자리가 단지 먹고 산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 삶의 자리에서 과연 나는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갖고 살아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먼저 생깁니다. 마음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의 소욕을 주시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그 마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 먼저 마음의 거룩이 결정합니다. 그 거룩함을 위해 먼저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구별된 거룩의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의 거룩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말씀하죠.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구약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경을 통해 구약의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했던 자기 백성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반복해서 명령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동체이든 개인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한 본성과 거룩하지 못한 환경을 갖고 있는 것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명령하면서 거룩을 이루어갈 때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의 부름을 받을 때 먼저 거룩에 순종하는 결단을 하게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초대하여 사용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원하였던 것은 거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먼저 신을 벗으라. 구별된 거룩을 결단하기를 소원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세상에서 불러 하나님의 거룩의 소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였는데 먼저 원하는 것은 너가 거룩한 결단, 거룩한 순종으로 나올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발을 벗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어정쩡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원하지만 우리는 신을 벗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 함부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결단할 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그릇이 못해. 나 거룩한 삶 살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불렀을까요? 더 유능하고 더 젊고 더 여러 가지 컨디션이 좋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80세의 이
광야의 무명의 목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섭리, 예비하신 뜻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능력 있는 사람을 절대로 먼저 부르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비록 조금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거룩하기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자의 놀라우신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의 순종의 부분이 우리 몸입니다. 내 몸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나의 거룩의 현 주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한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드려지기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반문어를 썼을까요? 왜 질문할까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여 성전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거룩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소멸하는 사람이 있고 거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서 이 몸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실 때 이 몸으로 우리의 거룩이 오용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해요. 아무 데서나 가고 아무 데서나 뭘 먹고 이렇게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본능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먹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놀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몸으로 가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고 먹지 말아야 할 걸 먹지 말고 행하지 말아야 될 걸 행하지 않기를 원하셔요. 이 몸이 거룩한 의의 병기가 될 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이 구원받고 나서도 이런 질문해요. 술 문제, 담배 문제를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경에 어디에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술 마시지 말라 한 구절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담배 피우지 말라 하는 구절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런 것은 기가 막히게 아셔요. 그러면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행할 때 그 행함의 원인, 행함의 동기가 왜냐는 거예요. 왜 내가 술을 마시는가? 왜 내가 담배를 피우는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술 마시는 분 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 난 본 적이 없어요. 전부 자기의 육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더하기 위해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저런 어떤 것들에 우리의 몸을 내어주잖아요. 동기예요, 동기. 우리의 마음에 어떤 동기로 우리의 몸을 내어드리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동기를 보셔요. 그것은 단지 술과 여러분 담배와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어떤 동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나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여러분 그거는 나의 이기적인 동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높임을 돌려드리기 위한 하나님 중심의 거룩의 동기를 하나님은 우리는 갖기를 원해요. 누가 하나님의 그 거룩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 의욕으로요? 내 어떤 자신감으로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나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나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감정, 내 의욕, 내 의지를 앞세우는 것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거룩하지 못하였던 본성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까요?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 예수 충만한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변화받습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보면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여 거룩으로 충만하여지고 거룩으로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면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공회가 베드로를 위협하였고 사도들을 위협했습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복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목숨이 걸린 정황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로 충만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그는 두려움을 이기고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담대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의 판단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순종으로 내어드렸습니다. 이게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거룩의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령의 충만을 받기까지 성령 충만한 능력에 이르기까지 순종의 능력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단번에 한 번에 완샷에 되지 않는다라는 게 어려움이에요. 베드로와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 과정의 실패, 과정의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은 얼마나 끈질긴지 순종하지 못하도록 거룩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를 지배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한 25년 하고 있습니다. 25년 정도 하면서 다양한 성도님들을 경험합니다. 그 다양한 성도님들 중에 보면 순종의 자리로 갔다가 다시 불순종의 자리로 퇴보하는 분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너무 많습니다. 제자훈련을 받을 때 그 몸의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 끈질김을 내려놓기 위해서 날마다의 훈련을 합니다. 묵상의 훈련, 암송의 훈련, 독서의 훈련, 기도의 훈련, 성경 읽기의 훈련, 설교 요약의 훈련, 다양한 훈련을 통해 내 안에 몸의 도끼를 빼내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받을 때는 조금 하나님께 거룩으로 나가고 거룩에 순종하는 것 같이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또 멈출 때 보면 과거로 돌아가 있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몇 번 과정을 거치다가 나중에 가보면 이제 변화되기도 하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고 그 순종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거룩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죄성은 얼마나 끈질긴지 돌아서면 아니요, 돌아서면 거요, 돌아서면 불순종을 하도록 우리를 여러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소욕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거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거룩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소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소원함을 소멸하지 말고 우리가 예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루십니다. 세 번째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이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날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 심판의 날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나그네로 있을 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을 합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할 그 날이 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으로 자녀된 우리에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원주로 믿을 때,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인 것을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를 모든 정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믿음 안에 있다를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을 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란 말은 결코 심판이 없다 의미입니다. 죄로 인한 심판, 그리고 사망이 우리에게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이 심판은 죄로 인한 심판, 어떤 이 율법으로 인한 사망의 심판이 아닙니다. 정죄의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의 심판 판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이제 우리의 삶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심판이 우리 앞에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도 이 말씀에 여러분 관련해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 그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칭찬과 상의 보응의 때를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칭찬의 판단, 칭찬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칭찬만 있느냐라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면 칭찬을 받겠죠. 칭찬도 있겠지만 책망과 여러분 이 부분에 하나님의 체벌의 그 판단도 있을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삶은 여러분 어떤 한 곳에 매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다니는, 잠깐 스쳐가는 그런 류의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나그네와 같은 삶으로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곧 우리가 이르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 앞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한다 강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의 마음이 있는지, 거룩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은 갖기를 소원합니다. 매년 그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독일의 비텐베르크 그 성문 앞에 이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걸고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가장 그 모토가 되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즘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세 1000년 동안 행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대로, 복음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많은 이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이 흐르고 난 뒤에 지금 한 506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근데 500여 년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개신교 안에 심각한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복음이 변질되어서 오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 믿음이 오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는 사람다운 거룩이 없다 보니까 이 믿음의 교리가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열매가 하나 있습니다. 때가 되어지면 모든 나무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듯이 믿음의 사람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열매가 뭘까요? 거룩이.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의 열매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의 자세 하나가 있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삶을 삽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과 말세를 향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내일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종말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두려움을 갖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내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이 시간 우리가 확인하길 원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본받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거룩한 소명이 사명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기를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할 수 있기를 원할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메이고 근신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몸의 거룩을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감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도록 순종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를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상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 소원하시고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지키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그 인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날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설 때 잘했다 칭찬과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지금이 마지막인 것을 기억하고 종말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